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전호자어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시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많이 받으십시오. 복만큼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교회 직원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 위해서 작년 6월 달부터 우리가 교회 주보에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교회가 변하고 있어서 변하는 세상, 변하는 교회 속에서 비록 우리는 작지만 좀 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강소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일꾼들 세우고 함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려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일꾼들은 바른 신앙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를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분 정도는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주제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균형 잡힌 일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하니까,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갖추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여섯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일곱 번째는 물질로 함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지난 시간 여덟 번째로 훈련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함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직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 9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하나됨을 위해. 제가 요즘 약간 이렇게 말도 헛나가고 죄송합니다. 하나됨을 힘쓰는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라고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두셨을까요? 큰일 났네. 이걸 알아야 지금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갈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서 4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회에 무엇을 세우려고요?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교회 안에 직분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야 될까요? 왜 교회의 몸을 세워야만 하느냐는 거죠. 왜 교회를 섬겨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몸과 머리가 따로 놀면 어떻게 되죠? 불편하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몸과 머리가 하나로 움직이면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영광을 거두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잘 섬기는 세워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솔직하게 이런 질문은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답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됨을 지킵시다.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3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즉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3장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인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인류, 뉴 휴머니티, 교회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영원하신,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영원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인류를 담아내는 뉴 소사이어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있다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자 하고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중에 지금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에? 창세 전부터, 영원 때부터 지금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저 세상 사람들이 뭐 우주의 시간을 얼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며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이들이 바로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죠. 또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습니다.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류, 하나가 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인류가 하나이다 라고 만드신 거죠. 이 새로운 인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즉 교회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상징적으로 시위하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신비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지만 우리는 그 신비를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그 신비를 오늘도 우리가 몸으로 써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모임으로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신비를 에베소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져버린 뭐라고 쓰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한 세 사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한 세 사람. 세 사람인데 어떤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몇이라고요? 하나. 우리가 볼 때는 다 각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뭘로 보신다고요? 하나로 보신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하면 부부를 몇이라고 해요? 몇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민자 권사님, 박기동 집사님하고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절대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잖아요. 그 신비를 지금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하나. 부부를 볼 때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비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신비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된 한 새로운 인류.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의 인류.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 딱 둘밖에 없어요. 인종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와 누구? 유대인하고 이방인밖에 없어요. 뭐 미국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면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 새로운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진 하나의 인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제는 유대인이 보는 입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의 인류가 있고 지들끼리 나눈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인류라고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문화적 관습, 사고방식, 삶의 방식 등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전혀 공통점이.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공통점이 없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됨을 교회론적 관점을 포괄하는 우주론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땅에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죄로 오염된 땅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늘의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과 땅, 곧 만물의 통일을 위한 중심 기관이고, 교회로 통일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께로 일치시키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분열과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반목이 자리를 잡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하나님께로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고 직분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신비를 교회에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됨을 지키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됨을 지킵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됨을 위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전치사 메타와 함께 분사구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때 겸손해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때 온유해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때 오래 참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위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용납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지간에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쉽다는 이야기죠. 왜 쉽죠? 부부지간에 서로 용납하는 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안 살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지만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죠? 왼수 같은데도 뭐 해야 돼요? 참는 거죠. 왼수 같은데 참아요. 뭐 하려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확 한번 해버리고 싶은데도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온유하게. 이렇게 못하는 거죠. 안 살 것 같으면 하죠. 살아야 되니까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아마 안 살 것 같았으면 벌써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살 것 같았으면. 평생을 살아도 다 맞춰요, 못 맞춰요? 부부가 딱딱 평생을 살아가면 다 맞던가요? 안 맞아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10년 연애했거든요. 뭐 10년 연애했으면 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맨날 왼수예요, 왼수. 참아줘 갖고 이만큼 사는 거예요. 참아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사랑을 표현하는 삶의 태도를 시작하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아마 이게 사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덕이자 태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데요. 고대에는 겸손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겸손을 경시했습니다. 굴욕적이다, 노예적이다, 굽실거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겸손은 인간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대립되는 모든 불화 뒤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지금도 우리 국회가 저 모양인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좀 서로 인정해주면 좋은데 서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인정을. 그 이유가 뭐죠?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네 생각도 그렇구나. 네 생각도 그렇구나. 내 생각은 그렇거든. 그러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한번 맞춰 볼 수 있을까? 이런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 싫대, 아니대, 잘못됐대. 이러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온유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를 매우 찬미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를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과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의 중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쓰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욱 하면서 뭐가 나와요? 주먹이든 발이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요즘은 여자가 이기더라고요. 아내에게 폭행당하고 고소하는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뭐 하는 거라고요? 온유는 참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때리기 시작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넘어서 버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온유한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해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잘 섬겨주게 됩니다. 그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인정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온유함으로 대하신 것 하나를 지키기 위한 그분의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자질과 그 잘못에 대해서 안갚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오래 참음은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참지 않으면 공동체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참아야 돼요. 우리 여기 어른들, 특별히 여자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요즘이야 그래도 페미니즘 해가지고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남성에 대한 역차별도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냥 여성의 인권만 이야기하니까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밀리는 지하철 안에서 남자들이 벌 받고 지하철을 타야 될까요? 벌 받고. 왠지 아세요? 밀리는 지하철이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다가 손이 부딪히고 뭐가 나면 가슴이 만져지기도 하고 엉덩이가 만져지면 성추해. 남자들이 지하철 탈 때 이러고 탄대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예전에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남편들 눈치 보고 그냥 슬슬슬슬 혹여라도 큰 소리 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시절을 오래 참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렇게 큰 거예요. 아멘. 아멘. 안 그랬으면 남편이 그냥 큰 소리 낼 때마다 화낼 때마다 뭔 일 했을 때마다 못 살아 하고 그냥 저기 했으면 가정이 온전했겠어요. 그래도 이만큼 참아내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이 지켜졌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장성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될 때 교회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통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 4절 이하 6절에 보면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유를 7가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7가지가 뭐냐?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7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연결한 게 아니고요. 약간의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열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몸과 성령과 소망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몸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교회를 말하죠. 이것은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 어느 민족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와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뉠 수 있다 없다? 나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우리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현실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비록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까지 걸어 나온 것 같지만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자리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준비되어져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께로 일치시키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소망이 같은 사람들, 꿈이 같은 사람들은 함께 모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속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몸과 성령과 소망을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주와 믿음과 세례가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선언하는 것이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내가 참여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도 참여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주도 한 분이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하나이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받는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다,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유라고 쓰인 헬라어 판토는 만물을 의미해요. 만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해서 만물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창조 세계를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즉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앞서 열거한 몸과 성령과 소망과 주와 믿음과 세례를 하나로 묶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망을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한 가족.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게 돼요.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떨어져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도 서로 싸우게 되고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형제의 연을 끊기로 작정했던 두 아들은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주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뭐 가까운 사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고 냅두시겠어요? 결혼과 출산이라는 띠로 끊을 수 없는 띠 때문에 뭐 따로 떨어져 살든 개명을 하든 한 가족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우리 신경 쓸 거 없어. 뭐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만나실 때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좀 이해해줘. 좀 참아봐. 조금 성질 부리지 말고 말 한마디 좀 좋게 하면 안 될까? 그래 서로 함께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 이야기들 하실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직분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 하늘과 땅의 통일을 위한,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에게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때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굳게 지켜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직분자들, 그런 성도와 직분자들이 섬기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본받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꼭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명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됨을 지키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됨을 지킵시다.